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난 시간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모든 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된 것은 아닌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해서 각 지방의 모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성령의 초대 강림의 역사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방언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례적이었지만 오늘날 성령이 일하시는 목적과 방향은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민족, 다른 삶,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런 의미로 증인되라고 성령이 부어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언어는 첫째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는 다른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요, 교만한 자의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전도한들 이것이 마음을 여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복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언어는 희생이었습니다. 대가 지불이죠. 죄로 인해 처음에 하나였던 언어가 죄 때문에 분리되었다면 하나님은 죄의 대가와 책임을 마법처럼 바꾸셔서 다시 하나의 모국어로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매직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그 대가 지불을 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가 아주 없었고 그 책임도 없었던 것처럼 마법처럼 우리를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를 뚫어내는 대가 지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했죠? 언어 공부하는 대가 지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언어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전 세계의 각 나라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삶의 대가 지불과 헌신을 희생하고 감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이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되어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희생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다른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가 지불하십시오. 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겸손하십시오. 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겸손하게 전해야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른 언어로 들릴 것이고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대가 지불하는 건 무엇일까요? 주중에 매주 15시간씩 주일 본문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가 지불과 희생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언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매직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능력받아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희생과 대가 지불의 마음을 주셔서 내 삶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 내 대가 지불의 대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주님은 그런 대가 지불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눈을 크게 뜨고 졸지 않기로 하는 그 대가 지불, 희생,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꼭 말을 해야지만 마음과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 정성, 따뜻한 눈빛, 신뢰하며 잡아주는 손, 헌신, 함께하는 시간과 물질 그 자체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이라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성령 충만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하고 다른 나라 모국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고 대가 지불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고 사랑으로 모든 삶을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날파리가 사랑으로 모든 대가 지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를 요약하고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강해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실 동시에 지난번 설교를 제가 죽순 것 같아서 제 자신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 사랑의 언어로 다시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죽순 게 맞는 것 같은데 죽여도 전복 죽이길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서며 이러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디아스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무 놀랄 일이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들이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아람어 하는 사투리 쓰는 사람들인데 그 120명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이 혀가 불의 혀처럼 자기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큰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소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신기해서요. 13절 말씀 보면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얘기해요. 새 술에 취한 것이다. 술에 취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대해지죠. 말이 많아지죠. 그리고 혀가 꼬이죠. 취해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횡설수설하죠. 근데 이들이 얘기한 건 그냥 술이 아니고 새 술이래요. 그러니까 술은 술인데 원래 말이 많아지고 막 그 횡설수설하는데 이들의 말은 술 취한 것 같긴 한데 또박또박 말을 하는 거예요. 들리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그들의 모국어로 유창하게 일을 말하니까 처음 보는 술인 거예요. 그들의 관점으로는 술을 취한 건 맞는데 이 술은 도대체 무슨 술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 처음 보는 술인 것 같다. 당황스럽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꺼내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요. 그들에게 이것은 새술에 취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아니고 그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담대하게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술에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고 도망치는 사람 아니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러나 새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 삼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의 시는 더하기 6시를 하면 돼요. 오전 9시라는 얘기거든요. 오전 9시에 누가 술 마시겠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술 마실 시간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오순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절기 때는요 10시 전까지는 무조건 금식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전 9시 기도 시간이면 우리는 다 금식하는 시간인데 누가 술 취해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관점으로 이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증거는 술 취한 것이 뻔하다. 술 취해서 이랬다라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믿음의 사람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을 안내할 때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똑같은 길을 안내하는데 거기 가다 보면 무슨 노래방을 끼고 돌아서면 거기 옆에 치킨집 하나가 있고 거기를 쭉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블록 넘어서 거기 술집이 하나 있어. 그 옆이 바로 우리 집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은 길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거기 무슨 교회 보이지? 그 교회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면 거기 기독교 서적이 하나 있고 그 기독교 서적을 한 블록 넘어가면 거기 솔로몬 문방구가 나오는데 그 옆이 바로 우리 집이야.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볼 때 거기에 술집과 노래방과 유흥에 관한 것에만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똑같은 길을 안내하는 어떤 교회가 보였고 기독교 서적이 보였고 보여도 솔로몬 문방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길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과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달라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선글라스를 끼고 그 관점을 현상으로 봅니다. 만약에 마가다락방의 현상을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00% 그들은 술맛 아는 사람들, 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그 현상을 보는 사람은 100%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말씀으로 이 상황,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가르쳐줘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약의 성령 충만해서 요엘서를 꺼내면서 이것은 이 증상이다, 이 현상이다라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말씀에 일치되어서 그는 이 이유를 표현해내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그 일이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의 이루심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해석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팀이 매주 금요일 밤에 요즘 선교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다른 선교팀 긴장하라고 우린 벌써 기도 시작했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마음에 주셨어요. 사랑에 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일본 팀이 2번 갔는데 첫 해는 뭣도 모르고 가서 하나님이 뭣도 모르는 너희에게 천국 공동체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셨죠. 두 번째 일본 팀 갔을 때는 기도가 부족했는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기도가 부족했고 그래서 사랑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을 가지고 일본 팀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그 말씀 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가면 너가 그곳이 상처의 자리고 실패했던 자리였다면 그 자리 그곳에서 다시 내가 회복할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상을 베푸신다. 그 자리가 다시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할 거라는 그 마음을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서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리개척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광고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 이제 개척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혼자잖아요. 공동목회 아니고 혼자잖아요. 전면에 저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이제 목사로서의 삶으로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자 되어서 그곳을 간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찬양하는 내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에 대한 소망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들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볼 때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야겠다. 평안이구나. 소망이구나.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 태명을 소망이로 지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해석되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것이 오늘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는 해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시대를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말세가 어느 때까지인가? 예수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알았던 세계관 속에 땅끝은 로마였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이 오신다는 말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도 말세였지만 지금도 말세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조금이라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세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말세는 곧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세는 성령의 시대, 성령은 선교의 영, 주님의 이름을 구원받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하며 선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의 스케일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요엘서에 나타난 17절 말씀을 그는 설명하는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육체에게. 예.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17절 보면 남종과 여종인데 남종, 여종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노예를 말하는데 노예는 주로 이방인이었어요. 예. 베드로가 사실 이 말씀을 꺼냈을 때는 그가 이 고넬료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환상,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 유대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까지도 성령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일으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성령 행전의 책인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까지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부어주기로 주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부으심에 예외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부어주신다고 하죠. 부어주시는 것. 부어주시는 걸 헬라어로 샤파크라 그러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사장이 부어올 때요, 그 관유를요 넘치도록 부어요. 이게 흘러 뚝뚝 떨어지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으심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학교에서 부흥회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너무 강력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방언과 함께 임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과 눈물로 회개가 터지면서 방언도요, 방언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방언을 하려고. 근데 방언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주체하지 않는 방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다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 막 떨리기도 하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어주시니까. 마치 나야가라 폭포에 이 1초에 몇만 톤의 물이 쏟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부으심, pour out이죠. 쏟아져 나온다. 털어 내놓는다. 참았던 수도꼭지에 물이 팍 터지듯이 강렬한 소리의 장엄함에 성령의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증상으로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느끼고 옆 사람도 느끼고 그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육체에게 계획된 성령의 부으심의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왜 하필 육체일까요? 육체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바사르인데 사람은 사실 영적 동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이 있어요. 생명, 루아흐라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람은 생명이 됐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체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삶의 본질인 생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떠난 인간의 저주를 푸시고 원래의 역사, 인간의 계획을 회복하시고 참 사람으로 일으키기 원하는 목적으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되는지는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주님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흙으로 온 그대로 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한 줌 흙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생명을 가진 참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눈이 늘 풀려 있어요.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그냥 육체의 정욕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오늘날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PC방에서 하루 종일 눈이 동태눈이 돼서 살아가는 많은 모습. 스마트폰 보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꿈도 없이. 아주 폭력적으로. 스트레스는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눈빛의 생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왜를 늘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통해 생명을 전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학교 가고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참 사람이 되세요. 껍데기만 사람 말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진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떠한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닌 전 인격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다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월요일 아침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계십니까?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내일 아침 오전 9시에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쟤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서만 새술에 취한 사람 말고 내일 오전 9시 그 깨어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놀랍고 소동이 일어나면 쟤 뭔가 이상하다,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게 육체에 부어진 삶 가운데 나타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증거는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전율을 느끼며 그 경험과 체험이 있지만 더 큰 증거는 뭐냐면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와 절제와 희락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 오래 참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부어지고 삶 가운데 나타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의 증상 중에 큰 건 무엇이냐면 17절 보면 미래지향적이에요. 자녀들은 예언을 한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달라져요. 미래에 대해 예언이 일어나고 비전이 생기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미래가 암담하고 너무나도 쉽지 않은 미래 속에서 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도피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미래를 보게 돼요. 미래가 달라져요. 미래의 꿈을 꿔요.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그것을 기대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속에서 터져나오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이 달라져요. 말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의 인격을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어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님이 예수님 믿고 언어가 달라졌다는 간증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중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 이 말빨로 이제 애들하고 싸울 때 단연 1등이었던, 누구도 그 이 욕 배틀에 있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던 이 말로 그냥 기선제압하는데 짱이었는데 워낙 이걸로 그 일진처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언어가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욕이 튀어나오는데 성령님이 제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되게 도전하고 건드렸대. 욕해봐. 말해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럴 수가 없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가끔씩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거 욕으로 다른 사람 죽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사모님하고 대화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을 엄청 잘합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면 대사 하나 놓치지 않고 그 은사인데 드라마 본 것보다 더 리얼리티한 드라마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요. 한 편 다 본 것 같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전에는 이 도구가 달랐어요. 죄의 도구가 아니고 이제는 의의 도구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불평의 원망의 말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맨날 죽겠네 죽겠네 하는 사람이 이제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내 모든 삶이 죽게 있네.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으면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최대 관심은 교육이에요. 교육.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성공의 반열에 도태되지 않고 세울까 해서 조기 교육 특별과에 너무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그게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조기 교육하고 전부 다 특별 과외이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아무리 조기 교육 시키고 영어 잘해야 되고 특별 교육 시킨다 그래도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그냥 그 수준 그 모양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하면 승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성령 받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면 중요해요. 그것이 그 아이를 something special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의 10배의 지혜. 다니엘은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특별 과외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받아서 바벨론 대국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 받았던 엘리트들이 모였던 그곳에서 다니엘의 지혜는 뛰어나 다른 이들이 따라올 수도 없는 탁월한 가운데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성령을 받는다. 지혜가 임하고 그들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고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녀들 몰아넣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내가 건드려서 망치는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체험하면 다른 이들보다 적은 시간 공부해도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인데 왜 갈고 자녀 얘기하냐.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길 바라고, 그래도 이곳에도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에 단위에 올라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훑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내 눈에 총기를 주시고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시고 내 마음을 떨리지 않고 뜨겁게 해주시고 내 두 발에 힘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올라와요. 그 기도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요한 목사님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면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 그 기도면 되는데 머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눈을 빈다, 뭐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요즘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면 이 예배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서도 그걸 뚫어내야지. 여러분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왜 웃으시죠? 상당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요. 센서티브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보좌 위에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면 그날은 목회자 홈런 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앉아 있는데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까지 쏟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길 기도하는데 막 영향 받는 거야. 찬양하는데 다들 막 이렇게 목소리 크게 안 하고 간절한 마음이 안 보이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보이지 않고 하면은 막 영향받아. 그 수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것을 뚫어내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통하세요. 한 영으로 묶어주셨어요. 우리 예배의 수준은 목회자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 강단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은 비전이거든요. 이 환상이 무슨 꿈꾸듯이 미래를 내다보거나 뭐 운세를 하면서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을 보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야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왜 나는 이 교회로 인도되었고,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는가 하면서 그것이 개인의 야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는 비전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스케일이 달라요.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을 품게 하세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니까 그 모양으로 좋은 배우자도 원하고 좋은 직장도 하나님 비전에 맞춰서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100년 전에 건너와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심겨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렌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다 의사였고 잘 나가는 가문이었어요. 결혼 후 갓난 아기들 데리고 이 땅으로 미개한 이 땅,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예수를 몰랐던 이 땅, 그 낙후된 이 땅으로 그들의 삶을 던지면서 올 수 있었던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받아서 하나님 비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사 돼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풍요롭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 갓난아기를 안고 다 이 땅에서 풍토병 걸려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비전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어서 그들의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것. 성령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비전에 내 삶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룩한 야망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20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이 지역을 품는 기도 모임을 좀 하면 좋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예배인도 좀 했었거든요. 예배 찬양 집회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맨날 그 마음을 품다 보니까 막 제가 그 당시 강북구 이쪽에 살았는데 미아리의 점성촌 무슨 기름역의 율락가 막 보면서 하나님 이 도심에 하나님 이 땅을 품는 기도 모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기가 막히게 맞춰지면서 1년 후에 광운대에 있는 교목 목사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지역 캠퍼스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사람들, 이 도봉구 사람 4개의 구의 캠퍼스가 연결되면서 강북연합 집회가 20살 때, 20대 때 열리기 시작했고 그때 이 지역을 품고 영적 도회를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안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옹골찬 비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그 뜨거운 흥분. 2012년에 장석교회에서 예배인도자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계획했냐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수첩에다 적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 지역을 품는 예배인도자 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그 당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유명한 강사님들을 이름을 막 적어가면서 1주차 뭐 예배인도의 실제, 2주차 성경을 관통하는 예배, 혼자 10주 과정 커리큘럼을 딱 짜고 여기에 맞는 강사, 뭐 강명식 음악사님, 어노인팅 두고 무슨 디사이플스의 정신호전, 막 쉐이커스의 이요한 전도사, 막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적고 나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내 몸을 움직여서 우리 공동체를 일으키고 장석교에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교회라는 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브로셔를 갖다 주면서 예배인도자 학교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3회를 했는데 매 회 때마다 2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인도자 학교를 경험했고 그 과정 속에 열매가 있었다면 지금도 그 학교를 통과한 저와 연결된 사람들이 각각의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인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장석교 예배인도자 학교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5년 전 영상이 있던데 함께 홍보 영상인데 함께 볼 때 뭐 보다 보면 재밌는 것도 있고요. 함께 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shout. We lift a shout. Everyone singing. Come on now. We got a new song. Come on now. Song of liberty. Let the world hear heaven's melody. This is the shout of the heart you set free. True, we know it's true. We stand now, risen with you. You lifted us. You are our freedom, strong, whatever may come. You have already won. We lift a shout. We lift a shout. Everyone singing. Come on now. We got a new song. 이쁘게 보이려고 찬양팀 합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찬양팀 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제가 뭐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100%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저들 앞에 서서 찬양할 때마다,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역은 버젓이하고 찬양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데 삶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놓고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필요 없어. 그런 기도 필요 없고 무너진 삶부터 회복해.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me. For me. 이것이 지하철에서 계획한 일. 꿈꾸면서 비전 주셔서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누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꾸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옹골차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스케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드릴 만한 비전들이 20대에 일어나서 그 야망, 그 비전을 가지고 온 수많은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강력한 비전이 성령을 받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경은 참 재미있는데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85세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80세 그 나이에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400년의 종살이했던 그 땅을 출애굽해내는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그 일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꿈을 꾼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그 후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 가운데 어르신들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짐이 안 되게 노후를 맞이할까? 이 수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강력한 주님의 꿈이 성령을 통해 부어질 때 우리의 나이의 연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면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보기 시작해요.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종말론적 시각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내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19절 20절 보면 우주적 현상으로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세의 현상들이 올 것인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는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세에 드러난 징조로 얘기하신 거예요. 수많은 지진들, 기근들,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또 사인을 하시는구나. 시리아 난민들이 이슬람권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는 그 이슬람 문화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밖으로 내쫓김 당하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대요. 그 영역 문화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속에 큰 그림 속에 복음이 서진을 하면 사람의 거룩한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 속에서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깨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주님의 역사 안에 내 삶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맞춰요.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자기 취향, 자기가 꼭 있어야 되는 그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심플해요. 언제든지 두고 떠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이 마지막 때의 사람인 것입니다. 21절 보면, 우리 21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한 심판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오실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배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야 될 청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개인의 입술의 구원을 넘어서서 삶의 구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계시죠? 그것을 좀 의롭다 여기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밖에 소망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있다면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 제 삶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생각해 보시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회개를 이끄는 기도거든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있거든요. 여기까지 놓지 못하는 내 삶의 수많은 죄에 연관된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 바라는 관심들, 나 자신 죽이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삶의 영역에 참 구원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의지했고 내가 사랑했던 세상적인 그것이 아닙니다는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성령에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래서 힘들지만 주님, 울면서 저 울면서 내려오는 거 저 잘하거든요. 울면서 정말 힘든데 그거 내려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비질린 걸 알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게 나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묶여 있어서 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울면서 내가 주인 됐던 우상들을 내려놓는 기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열방에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뿐이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삶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쇠퇴하고 문제가 많아졌습니까?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 전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의 능력, 희생의 능력, 섬김의 능력이 없어요. 말뿐이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청년들 안에 뜨거운 성령이 부어져서 말이 하는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육체된 여러분의 삶입니까? 왜 사는지 모르고 흙처럼 그냥 의미 없이 살고 그냥 바쁘게 살긴 하는데 남들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그 육체에게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부어지는 것, 모든 자에게 약속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으심은 거부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산 우리의 껍데기 같은 육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며 주님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니까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의 미래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육체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길 원합니다. 내 입이 달라지길 원하고 내 미래가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하오니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와 같은 내 인생,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흙과 같이 사는 내 인생의 의미는 성령을 부어 주신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자유케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어 참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꿈과 소망이 없이 무의미하게 그저 내 삶에 아버지 작은 아버지의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비전을 내 비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에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사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일으키사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내일의 불투명 한 가운데 아버지 눈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살림이 있고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가야 될 건너갈 강이 있고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며 졸며 깨어있기를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자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거룩한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랍고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궁율 아까 했던 찬양인데 기타를 좀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아멘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곧 오시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삶에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우리의 주되었고 세상 정욕과 세상이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가 이 시간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주 곧 오시니 항복하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는 자,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 생명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시는 주님의 비전 우리가 함께 꾸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없는 인생 구원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버지 육체의 종노릇하며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가며 살아가지만 험한 인생 속에 채울 길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 같은 자들을 위해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사 아버지 보좌로부터 흐르는 주님의 강이 흘러 아버지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어지며 만국을 치유케 되는 거룩한 성령의 강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길 원하오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되고 아버지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를 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이루시고 해결하심을 볼 줄 믿사오니 주여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강렬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들이 주님 없이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면서 인생에서 부과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명예와 성공, 아버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허하고 채울 길이 없어서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허무한 인생, 내일을 모르는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참 사람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 가운데 생기가 부어져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소멸된 자, 성령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탈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놀랍고 멋있는 청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꿈꾸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비전을 보는 것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살 때 하나님 열방을 품는 주님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던질 만한 내 삶의 작은 소망, 작은 어떠한 묶여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내면 우리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비전, 그 원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